반갑습니다. 벚꽃 대성이 칭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막내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말을 어떤 데는 빨리 할 때 보니까 이 단어가 막 뭐랄까요 흐르더라고요. 좀 성질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천천히 얘기해야 되겠다 싶은데 짧은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말씀이죠. 자, 텔레비를 이 BBS의 법고 대통령을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호응을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를 한번 다시 크게 쳐보세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긴 법당이에요. 부처님 나라거든요. 밝은 마음으로 아까도 제가 기도드릴 때 말씀드렸죠. 기도는 내가 부처님께 뭘 상주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되고 화엄성님과 부처님의 화엄성주님들은 부처님의 화연이시니까 부처님의 육성을 듣는 시간이다. 부처님의 육성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요. 부처님의 그 본 마음은 첫째로 뭐냐면 부처님께서 진짜로 나타나시기도 하세요. 현전하지 현전. 생생하게 현전가피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현몽을 하는 수가 있어요. 정말로 여기도 아마 현몽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부처님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셨어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항상 뭐냐면 어루만져 주세요. 1000개의 팔과 1000개의 눈으로 항상 지켜봐 주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뭐냐? 내가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부처님이세요. 관원경 보문품에 나오잖아요. 부처님 연피관음력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 약사일에 보께서 다 약사일에 보는경이 나오죠, 그죠? 약사일에 보는경이 다 나와요. 너희 몸과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 마음을 내가 다 읽고 있다, 다 보고 있다, 다 듣고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은 서로 속이고 배신하고 불신하고 그러지만 부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세요.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께 정말로 부처님과 정말 소통하는 시간.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가정적으로 보면 그 아이들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뭐 풍수지리가 맞느냐 틀리냐 이건 다 뭐 그건 우선 둘째 쳐놓고 이 산정기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크나큰 의미를 갖잖아요. 뭉클뭉클 솟아있잖아요. 그죠? 사람도 뭐 코가 크다든지 뭐가 크다든지 뭐 이렇게 그 어떤 흐르는 인상에 흐르는 기운이 있잖아요. 그런 기운이 말이죠. 그 사람을 대변하기도 하거든요. 융기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운 같은 것들이. 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야라는 학설에 보면은 이 우주가 다 살아있는 물질도 살아있는 거거든요. 물질도 살아있는 거예요. 전부가 다 이 우주엔 죽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죽음과 삶이라는 건 다만 뭔가 하니 질서가 있느냐 질서가 없느냐의 차이뿐입니다. 전부가 다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은 특히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너무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들, 딸들에 대한 교육도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 가운데 아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이들 한참 키우는데 사춘기의 정점이 몇 살이야? 우리 사춘기의 정점이 중2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가 되면 엄마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아주 괴로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실은 말씀이죠. 정말 제가 항상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이드라거나 무슨 뭐 심리학자라거나 융이라거나 뭐 메슬로우라고 타고난 인물들이 많이 그로프라거나 브라이스라거나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전이 머리 깎고 살다 보니까 부처님
부처님 말씀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마음의 세계를 다루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대충 다 뭐 유명하다는 심리학자나 정신과학자들 마넨 페레디라거나 많이 봅니다. 근데 하나 그들의 정신 어떤 의학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들은 인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치료 방법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만일에 그들의 학문이 의미로우면 우리가 정신병이라거나 이게 빨리빨리 나아야 되잖아요. 사춘기 같은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 뭐라? 영원과 통하는 영원 그 자체 존재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있어 없어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호흡은 허공 그 자체니까.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독교에서도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으로 산다. 말씀, 로고스란 말씀이란 말씀 많이 써요. 네,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을 가는 존재라고 하면 영원을 가는 우리가 영원 그 자체의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만 돼요. 부처님께서 생로병사 그랬잖아요. 왜 인간은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가.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흐름,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출가하셔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그게 전부 다 고진멸도, 사성제 다 과거생에 지은 대로 받는 것이고 앞으로 도를 열심히 닦아야 된다. 뭔가 해소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가르쳐줬어요. 고통이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업장이잖아요. 고진멸도니까 현재의 결과 네가 받는 결과다. 과거에 네가 지은 대로 받는 것이니까 찬연한 열반의 세계 영원의 장으로 가려면 계속 뭐라? 그 길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 8정도, 사성제 8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을 가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영원을 가는 존재고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영원을 호흡해야.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것도 부처님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부처님 마시는 것도 우리가 영원을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을 호흡하려면 영원을 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호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활화해야 돼요. 공기는 순간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아시겠죠? 부처님 말씀도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아이들이 커납니다. 엄마 뱃속에 떨어져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잘하잖아요. 근데 뭔가 아니 자기의 삶에 계속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해가는 걸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엄마 아버지들이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이건 성장을 위한 하나의 뭐라? 과정이구나. 그 아이들은 어차피 자라면 엄마 아버지가 돼야 되니까 이른바 말하면 자기의 몸의 변화를 캐치하고 마음의 변화를 캐치하면서 새로운 인간으로 성숙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막 뭐 여러 가지 변화 양상에 대해서 말이죠. 이러면 아이들이 어때요? 반항을 하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조차도 자 중요한 걸 말씀했습니다. 광활한 우주에 자 우리 여기 보살님 계세요. 보살님 같으신 분이 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사는 은하계 우주가 있잖아요. 은하계 우주를 하나 거기 안에 뭐죠?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욕계나 색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바로 위에 하늘나라는 바로 뭐죠? 우리 바로 위에 하늘나라 사왕천 이상의 세계는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인간들만 이렇게 3차원으로 눈에 보이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와 같은 게 허블 망원경으로 지구를 돌면서 우주에 있는 걸 다 찍는 겁니다.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보니까 우주에 우리와 같은 유사한 그런 은하계 우주가 1000억 개가 넘더래요.
천억 개가 넘는 거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안 보이는 건 놔두고. 그런데 천억 개의 별들 가운데 거기에 솔라 시스템, 태양계 같은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양계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또 태양계 지구란 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별들이 10의 400억 승이라는 겁니다. 10의 400억 승은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불가설이란 말, 불가사의란 말이 원래 불가사의 생각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숫자의 단위예요. 불가사의란 말은 숫자의 단위라고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할 수 없는 숫자라 이런 뜻이에요. 불가서의, 불가설, 불가설전 불가설 이렇게 나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광활한 이제 무량한 별들의 세계, 별하별 별들의 세계에 사람이 어떤 형태로는 사람이 다 살고 있다는데 부처님 경에 나오잖아요. 사과나무에 새가 달린 것처럼 배나무에 배가 달린 것처럼 중생들이 태어나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별이 다르다고. 태어난 나라가 다른 거, 만나게 된 부모가 다르다는 거예요. 화엄경 야마천군 개참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광활한 우주의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하실 것이 우리 보살님 같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인 거예요.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보살님 같은 분은 더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아주 미묘한 거죠. 아이들조차도 내 배로 나왔지만 천상천하 뭐라? 유아독전이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귀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아이들에 대한 심리라거나 아동심이라거나 청소년심이라거나 이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중이가 사춘기의 정점이다. 아, 우리 아들이 이제 드디어 인생을 살아가는 투사로 혁명가로 이제 점점 자라고 있구나. 이런 이데아를 가져요. 아이들이 뭐라고 한다고 막 섹스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욱박지르지 말고. 걔네들이 이제 전부 다 연애를 걸고 그게 여러분이 욱박지르니까 십자가를 못 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또 애들도 이제 말씀드렸죠. 애들도 하나씩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나니까 계속 주워박으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40이 더 엄마 아버지가 매일같이 품에 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집장가를 못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사로 살고 넌 이 다음에 엄마 아버지처럼 가정을 이루면서 아들 딸 낳고 씩씩하게 살아가야 된다. 진지하게 아이들과 얘기를 나눠줘야 돼요. 너는 영혼을 나가는 존재다. 영혼의 가르침을 호흡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이들이 내 뱃속으로 났다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엄마 거가 아니야. 아이들에게 뭐냐면요, 귀여우니까 자꾸만 하다 보면 아버지 엄마들에게 의지하다 보냐면요, 이 녀석들이 엄마 아버지하고 항상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의지심이 강해서 전혀 독립심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코페르니쿠스 이후로 제가 말씀했죠. 정말 기가 막힌 게 21세기까지 20세기 말까지 위대한 발견과 발명이 28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발견과 발명을 한 그런 사람들의 성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놀라운 자료가 나왔어요. 첫째 아들이 거의 없더래요. 둘째, 셋째 아이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첫째 아이는 엄마 아버지가 너무 응석바지로 키워주고 귀중하게 하니까 개척자적인 정신이 없어. 보수적이고 엄마 아버지가 물려받는다니까. 그런데 둘째 아이, 셋째 아이는 이미 형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버려. 엄마 아버지의 눈길을 끌려면 어거지, 뭐라고 그래, 그거? 뭔가 자꾸 눈에 두드러지게 해. 장난꾼이거든. 말썽을 피운다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찾거나 엄마 아버지의 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요, 어거지를 막 쓴다고요. 때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아이디어가 나와.
아이디어가 나와. 위대한 혁명가들 보면요, 대체로면 100%는 아니지만 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그 밑에 아이가.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지금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이를 하나 낳아서 키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이 경쟁을 시키면서 아이들도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면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이들과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눠야 돼요. 너 이제 혁명가로 투사로 커가는 것이다. 너 이제부터 넌 엄마 아버지가 된 사람이야. 너 정말 드디어 엄마 아버지를 자격이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의 체험을 진지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성교육이 바깥에 텔레비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의 체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꾸만 억압을 하게 되면요, 이 눌리는 심리가 있어가지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저항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이유 없는 반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자기가 변해가는데 엄마 아버지는 뭐라? 날 아기처럼 알아. 애기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전인데 애기처럼 하니까 뭔가 아니 답답한 거예요. 질식할 것 같아요. 특히 하나만 있을 땐 더 할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여러분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아이들이 나오고요, 정성스러운 부모 밑에 정성스러운 아들, 딸들이 나오는 거예요. 효성스러운 아들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페스탈로치가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뭐죠? 어머니 아버지가 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갈파했잖아요. 선언했어요.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가 더 훌륭한 선생님이다.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지식의 전수라거나, 물론 훌륭한 선생님들 많지만 지난번에 통계해 보니까 내가 선생님들을 후회합니다. 72%가 대답했더라고요. 아유, 너무 놀라운 데이터예요. 제가 잘못 다시 봤어요. 70% 이상이 말이죠. 학교 그만두고 싶다는. 너무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대접, 선생님을 우습게 알아버리고, 특히 여자 선생님들이 더 하시더라고요. 아,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엄마 아버지들이 정말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제가 독일 갔을 때 하나 딱 독일 갔을 때 얘기를 딱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독일의 북부 있는 도시에 춥습니다. 거기가 북구라파니까 편서풍 불고 겨울에 추워요. 그러니까 바이킹 같은 게 왜 생겨서 추우니까 해적질 하는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고기 잡다가 안 되면 해적질하고 해서 바이킹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 독일의 북부에 있는 어느 도시에 이제 모텔에 들었어요. 취재를 갔었는데 나오는데 하우스메이드가 문 앞에 서서 떠나질 않아요. 그럼 왜 그러셨더니 목욕물 대표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목욕물 대표드릴까요? 네, 그러세요. 근데 몇 도까지요? 이렇게 해요. 하면 몇 도까지 하면 몇 도까지 되어드릴까요? 몇 도까지? 저는 근데 그 순간에 목욕탕 온도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목욕탕 온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목욕탕 물이 몇 도까지야? 몇 도? 40 몇 도? 42도, 43도 이렇게 하는데 목욕탕 물이 온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네, 대충 맞추실 때 적당히 해주세요. 이렇게 properly. 그리고 나왔어요. 그 밖에 돌아다니까 춥잖아요. 한국에는 목욕탕 그러면 어떻게 돼요? 뜨끈뜨끈한 줄 알잖아요. 전 김이 그래도 들어가서 보니까 금방 감기 걸렸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온도를 안 올리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에너지를 낭비하잖아. 제가 한국 올 때까지 비행기 나서 내내 콜록콜록거렸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몇 도까지, 이 독일의 어마어마한 게르만 민족의 화학공업, 기계공업, 폴크스와겐, 크룹강철, 세계적인 화학 제품과 이 기계 제품 같은 거, BMW, 아우디 이런 전부 다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몇 도까지 대단한 거예요. 그 아녀자가
몇 도까지 대표드릴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매 순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치밀하게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독일이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안 된 일이면 세계를 상대로 2번의 전쟁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민족이거든요. 어머니의 덕분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을 대할 때 소중히 대주셔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4배로 낫다고. 아이들을 소중하게 다루면요, 아이들도 엄마 아버지 말씀을 소중하게 듣습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준 사람의 그런 말을 소중히 안 들을 이유가 있나요? 잘 모르니까 아이들을 잘못 키우시는 거예요. 훌륭한 아버지 되는 공부, 훌륭한 어머니 되는 공부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의 정점에서는 중2 때나 이럴 때 점점 커가면서 정말로 아이들을 잘 다루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나 모든 인간들은 이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명심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질문하실 분 질문해 보세요. 네, 네, 한번 해봐. 씩씩하게. 네. 저기 육제일에 대해서 좀 네, 말씀하세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동참하자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네, 네.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꼭 육제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네. 또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당시 어떤 의도로 우리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 절에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까도 공기를 호흡한다고 그랬는데 공기는 뭐지? 허공이에요. 화엄경에 보면 허공이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허공은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에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자면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했잖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공기를 호흡하는 건 몸과 마음이 살기 위해서 그런데 몸은 허공을 호흡하고 공기를 호흡해서 사는데 마음은 영혼을 가는 실체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 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법을 생활해야 된다니까. 진짜 생활화해야 돼요. 우리 몸과 마음에 녹아야 됩니다. 원래는 6제1이 아니라 10제1이에요. 10제1입니다. 10제1 중에서 제가 부처님께서는 10제1 초하루부터 10번이면 10제1입니다. 그럼 이게 10제1이면 한 달이 20, 옛날에 음력 치면 28일, 29일이고 우리 양력을 치면 30일인데요. 우리 인간들은 대체로면 자기가 한번 공부한 걸 24시간 내에 한 번 튕겨줘야 되고 48시간 내에 한 번 튕겨주는데 72시간 내에 한 번 튕겨주지 않으면 망각돼 버립니다. 부처님이 영명하신 분이세요. 3일에 한 번씩은 꼭 제의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란 말은 뭐냐면 몸과 마음을 목욕 재개한데 제자예요.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거예요. 3일마다 한 번씩.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저분해져요. 욕심에 찌들리잖아요. 번뇌망상에 포로가 돼서 삽니다. 물질의 노예, 배급 맞는, 물질 맞는. 이거 번뇌가 때가 너무나 많이 쌓여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잖아요. 그죠? 이 닦잖아요. 그 다음에 퇴근하고 갔다 와서 하루 온종일 살면서도 뭐 어디 감기 손을 닦으니까 화장실 갔다 손 닦아야 닦죠? 퇴근하고 또 하고 뭐 샤워도 하시고 그럴지 몰라요. 몸은 닦으면서 마음의 때가 너무나 많이 껴있는데 마음의 때를 씻을 줄 모르시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하나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그러면 마음의 때를 좀 씻어야 돼. 마음의 때. 근데 마음의 때를 씻으려면 뭔가 아니? 네, 중요한 건 재개. 그래서 목욕 재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우리가 일쇄동방결도량, 쇠란 말이 뭐죠? 샤워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일본말로 조루라고 하는데 살쑥이 있잖아요.
그 화단에다가 물 주는 거 있죠? 쉬, 샤워할 때 쇠자예요. 쉬, 일쇠. 쉬, 쉬. 이것도 또 재미난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른 얘기지만 이 쇠, 이 샤워 우리가요 성자적 실상이라 지금 제가 이 영어 발음에 쉬란 발음 있죠? 이 S 발음이에요. 심장도 S고 신장도 S 발음이거든요. 이게 모든 장기는 음과 통해 있어요. 이 S 발음 쉬는 신장음이에요. 심장음이고. 그래서 뭐냐면은 꼬마를 깝대기를 딱 빼놓고 쉬쉬하면 쪼록 울음이 나옵니다. 놀던 녀석을요 엄마가 딱 시간 된 것 같아서 깝대기를 딱 빼고 쉬쉬쉬 하면 지금도 제가 여기서 한 3분만 쉬면 다 알쯤 잡고 화가 시는 거예요. 이 계속해서 쉬쉬하면요 괜히 오줌이 매려져요. 왜냐? 신장을 자극하는 파동이에요. 그게 신장을 자극하는 파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씻어야 돼. 여러분 천수기에 나오면 1세 동방결도랑 2세 남방득청량 3세 조항 구정토 4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건성건성 독경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은 아니니까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쇠란 말 때에 맞춰 신선해진다, 청신해진다. 샤워한 것처럼 몸과 마음을 청한 이른바 제 뜻이에요. 이게 다. 한 달에 10제일은 지켜야 되는데 10번 나오기 힘드시잖아요. 사실은요. 정말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이 방송을 제가 놓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얼마나 많은 분이 볼지 모르겠어요. 전 텔레비 안 나갔잖아요. 그런 거 안 해요. 오고 싶은 사람 오고 가고 싶은 사람 가라 이런 주인데 이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집안에 앉아서도 텔레비 보게 하는 이게 의미가 있겠다 해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과 이걸 매는 거예요. 이 BBS 이 방송 성공이래. 박수! 정말 성공할 거예요. 그런데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목욕 재개하는 마음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겠죠. 이 방송을 꼭 보세요. 이 텔레비를 꼭 보시는데 꼭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첫째로 10제일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제가 6제일만 뽑은 거예요. 첫째로 초하루 날은 오늘 초하루 날이잖아요. 오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초 8일 날은 뭐냐? 약사제일이에요. 초 8일 날 모든 좋은 날들이 다 껴 있습니다. 4월 초 8일, 12월 8일, 나월 8일 전부 다 8일 날이에요. 약사제일 날이거든요. 사실은 법당에 너무 자주 나오게 하면 스님 또 나오라고 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봐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다 나갑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강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배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사제일 날은 뭐냐? 몸과 마음의 건강이에요. 보름날은 뭐죠? 이제 이른바 말하면 한 달도 만월이 되는 거예요. 보름날서부터 하반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의 절정했을 때부터 하반기 하니까 아미타불이에요. 내가 서방 정도 극락세계 할 때 나무 아미타불. 그러면서 18의 날 18일 날은 뭐죠? 망령들이 있거든요. 망령들이. 우리의 선배 영혼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인연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꽉 차 있어요. 여기 여러분 다 제 마음과 여러분 마음을 다 잊고 계세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 법당이 커나가는데도 보이지 않는 영혼들의 덕분을 너무나 많이 보고 여러분의 선조들의 덕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다음에 24일 날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각양각색으로 이런저런 횡액들이 많거든요. 고난이 많아요. 구고고난이야. 구고고난. 고통과 액난을 다 뭐라? 뭔가 이겨내게 해주소서. 관세음보살. 그것도 관세음 우리가 개성몽관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피관음요. 우리가 관음경에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끊임없이 발언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중요한 것은 기도가 성취되려면은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사실인데 제가 중요하다고 왜 강조를 하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을 생활해야지 부처님 육성 듣는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 들으면 그냥 흘끌흘끌 넘어가 버리거든. 자꾸만 부처님 말씀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발을 총자라 총명하다. 그죠? 정말 악언문견득수 듣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세속의 말보다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듣는 부처님 말씀을 듣는 거니까 아까 제가 기도를 하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부처님의 육성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처님 육성을 들으려면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도요 자꾸만 하면 물미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귀가 열려요. 귀가 트인다고요. 영어 같은 것도요 자꾸만 하다 보면 리스닝이라는 게 문제거든. 말은 하는데 귀가 안 들려버려. 많이 들으면 저절로 터진다. 자기가 알아버려. 이거 들리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부처님 육성이 들려요. 부처님 육성이 들립니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육성이 들린다니까요. 분명한 사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제일은 그래서 초하루날, 약사제일날, 보름날, 지장제일날, 관음제일날 하는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날 또 28일, 음력 28일 날 했는데 초하루날 있으니까 우리 인등제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초3일날 인등제일 해서 다 육제일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는 십제일입니다. 십제일이 다 지내기가 어려우니까 법당에 자주 나오는 게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오실 때마다 공덕 쌓이는 거예요. 공덕 쌓이는 거예요. 오시면서 기도가 되거든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마을버스 타고 나오는 게 가면서 오늘 법당에 간다. 봉정하면 왜 가세요? 정멸복음은 왜 가세요? 순례편은 왜 가요? 가면서 기도가 돼요. 열심히 부처님 전에 나오셔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잠깐만 부처님 말씀을 익혀야 돼. 부처님의 육성이 들리시게 된 날이 오는 거예요. 자주 많이 모여라. 그래서 그 자리에 경과일과 논을 논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부처님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또 누가 질문하실까요? 네, 저쪽에 계시네. 네, 마이크 갖다 주세요. 네, 저 보살 열심히 나오신 보살인데, 네. 자, 박수로 맞으시고, 네. 장정각혜입니다. 네, 박수로 맞으시고 다시 한번 쳐봐봐. 박수 많이 치라고 그러시네. 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합니다. 네, 저희 능선원 불자들은 지강 큰 스님을 만나 불법을 공부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게 무척 감사하고 고맙고 매일매일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닭살 돋는다. 닭살 돋아야. 아이, 닭살. 아이.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훌륭한 선지식을 따라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신도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네.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오래 못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함께 할 수 있는 도반이 있다면은 많은 네, 좋으신 시간을, 말씀이세요. 네, 즐겁고 알차게 또 능률적으로 네.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공부하고 기도함에 있어서 좋은 선지식과 도반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네. 큰 스님께서는 선지식과 도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좀 웃기는 질문 같아. 질문 다 했어요? 아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좀 빠른 지름길. 그것도 또 웃기는 질문이네. 아, 참. 다 됐습니까? 귀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박수. 네, 아이 좋은 질문이세요. 야. 내가 보살님한테 한번 여쭤볼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래도 엄마가 조금 더 좋죠. 아이, 나 참.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자, 제가 말씀드릴게. 선지식과 도반은요,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좋은 친구는 돌을 넣는 반쯤 됩니까? 아니다, 돌을 넣는 전체라고 그랬어요. 좋은 선지식은 뭐죠? 돌을 넣는 어떤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돌을 넣는 전체라고 그랬거든요.
중요한 건요. 도반이 선지식이 될 수도 있고 선지식이 도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를 엄마가 더 좋아요? 아빠가 더 좋아요? 그러면 애들은 엄마 눈치를 딱 봅니다. 그 물어본 사람이 엄마인지 아버지 따지는 거야. 물어본 사람이 엄마 아버지가 너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더 좋으냐 아빠가 좋아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럼 아빠 호주머니 돈이 용돈이 하나 더 나오잖아. 그러면 만일에 엄마가 또 물어 너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또 그때 뭐라 그래요? 엄마가 당연히 엄마가 좋다 그러지. 달걀이 먼저야 닭이 먼저야? 자, 중요한 건 선지식이 뭔가 도반이 뭔가의 개념을 우선 좀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스님들 통해서 저는 이렇게 노출된 사람이다 보니까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고통을 이겨내는 자세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나에게 삶의 표본이 되고 정말 나의 삶의 어떤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선지식이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도반이란 말씀하셨는데 깨달음이란 말씀은 자 만약에 한국의 깨달음 참 얘기가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부처님 이런 말씀이 이런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아 뭔가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우린 매일매일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음은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대신 뭐냐?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에게만.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을 교과서로 알고 세상을 끊임없이 뭔가 아니 나의 삶의 뭔가 아니 깨달음의 재료들로 원료들로 생각하면 매일매일 말이죠. 그것이 깨달음의 길을 가는 수행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반은 뭐냐? 여러분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도반이 법당에 나오신 분들도 도반이지만 남편을 도반으로 만드세요. 아들, 딸들을 도반으로 만들어요. 옥겁인연 따라 내 아들 내 뱃속으로 나왔지만 그 아들, 딸들이 과거생에 나 어떤 인연인지 몰라. 돌고 도는 거니까. 아, 삼생 전에 내 부모가 어때요? 철천지 왼수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하고 딸을 봐가지고 처절하게 아픔을 나누는 집안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들, 딸들 도반 만들고 아내 도반으로 만들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린 내일을 모르고 앞을 몰라요. 도반이라는 건 뭐냐? 손에 손을 맞잡고 도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도의 길을 같이 간단 말이에요. 도의 길을 가는 발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도반이라거나 선지식이라거나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도반으로 만들어요. 정성을 다해요. 그 사람들. 여러분 중요한 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뭐냐. 어제도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드리다가 말씀도 못 드렸는데 탁월한 그런 벤처기업가가요.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이 사람이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열 몇 개 벤처기업에 자기도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아이디어를 막 친구들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 아, 참 좋은 얘기를 하대요. 착한 경영을 하는 벤처기업가들은 다 성공하더래요. 착한 마음을 가진. 근데 착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벤처기업들은 자기가 보니까 다 망하더래요. 아, 당신 잘 봤다. 정말 잘 봤네. 착한 가격. 착한 벤처. 착한 나라. 착한 사람. 착한 가게.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도반으로 만들면 내가 외롭고 힘들 때 그죠? 노래가락에도 외롭고 힘들 때 손을 내밀고 말이지. 네가 부추겨주고 내가 부추겨주고 그게 도반이에요. 나만 절에 나오시지 마시고 내 남편을 도반으로 만들면 그 가정은 훨씬 더 도의 길을 가기가 쉽고 깨달음의 길 가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선지식이 먼저냐 도반이 먼저냐, 엄마가 좋으냐 아버지가 좋으냐, 똑같은 얘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시겠죠?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한 것이고, 정말로 제가 지난번에 스님 웃긴 얘기 하나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 웃긴데, 한 번 이 벚꽃 대통을 보셨나 봐. 제가 옛날엔요, 나이가 젊을 땐 많이 웃겼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노티를 내야 되잖아. 꼰대값을. 그러니까 자꾸만 말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이게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는 거 아니, 우연히 텔레비를 보게 됐단 말이에요. 부부간에 정말 제가 꼭 당부드린 겁니다. 아, 이거 이런 집안들이 너무 많아. 저 시골 마을에 가서 텔레비에서 그 시골 마을을 찍은 거예요. 제가 말씀했죠. 부부가 이렇게 말 맞추기를 하는 거야. 말 맞추기를. 모르신 분께 또 말씀드릴 거야. 말 맞추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제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표를 가졌어요. 아내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나 사이니까 뭐라? 왼수 그러고 해주죠. 자기하고 나 사이 남편 애 같았는데 왼수 아니야. 네 글자 할머니가 평생왼수 평생왼수. 아이 참 정말. 이게 부부가 평생왼수가 돼서 되겠어요? 평생 도반이 돼야지. 그래 안 그래? 참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렇게 부부가 사는데 왼수라고 하니, 아니 할머니가 왼수 잠깐만, 자기하고 나 사이 부부야. 부부 참 정말 아이고 답답하대요. 평생왼수 그러는데,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자 여러분들, 공자님도 그러셨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뭐죠? 공덕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멀리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 도반으로 만들고 내 선지식으로 만들지 못하면,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3살짜리도 뭐라? 3살짜리한테도 뭐라? 배울 게 있다 그러잖아요. 3살짜리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정말입니다. 벌러지들한테도 배울 게 있어 없어요? 벌러지들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아 그럼요. 제가요 이 뒷산에 가면 하나만 말씀드리고 주겠습니다. 이 뒷산에 가면 거미들이 많아요. 거미. 참, 그런데 거미 집을 보면요, 정말 이 조그만 거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미줄을 짜놨냐. 정말 우리가 손으로 탁 치면 거미줄 끊어지는데도 정말 잘, 웹사이트, 웹이라는 게 거미집 짜는 거, 위빙, 웹사이트 그러잖아요. 거미라고 하는 그 조그만 몸에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집을 짜는 거예요. 야, 대단한 거죠.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3살짜리도 배울 게 있고 잠깐 배울 게,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실 일은 뭐냐면, 정말 아들 딸들을 부처님의 아들 딸로 만드세요. 그러면 사춘기도 잘 넘어갑니다. 훌륭한 성인으로 커나가요. 남편을 도반으로 만드세요. 남편한테 잘해. 알겠습니까? 네. 있을 때 잘해. 남편 돌아가시고 나면요, 전부 다 자기가 돌아가시게 한 것 같아요. 우리 선도 가보서 송파 삼전동 사는 보살님은요, 남편이 바람쟁이였었어요. 저거 어느 귀신이 안 잡아가나 매일 그랬대요. 아, 실제로 몸이 이상해가지고 암이 걸려 돌아가시는데,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할아버지인데도 얼굴이 진짜로 미남이에요. 아주 귀한 집에 태어났대요. 귀한 집에 태어난 것 같아. 귀골상이야. 근데 바람쟁이였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데 매일같이 몽고하니 울어요. 옆에 몽고하니 옆에 뭐예요? 매일같이 끙끙대면서 있었잖아요. 스님 정말 꿈에라도 좀 보였으면 좋겠대요. 어떻게 하면 꿈에 볼 수 있죠? 이래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있을 때 잘해.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대 성부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